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것부터 시키셨죠. 어디서부터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그것이 중요했는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미디안과의 실질적인 전투가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더 확신할 수 있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양털 뭉치 표징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6장 37절을 말씀 보면 그 밤에 양털 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으면 밤에 이슬이 내릴 텐데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그게 촉촉하게 젖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음 날 보니까 정말 마당은 말랐는데 양털 뭉치는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했어요. 근데 6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한 번 더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다른 곳은 다 마당은 다 이슬로 젖었는데 양털 뭉치만은 마른 그런 걸 표징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음 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표징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믿음이 약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 주십니다. 이제 더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7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유목민들 그 연합군은 하롯셈 북쪽 모래산 골짜기 그 아기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제 진을 다 쳤어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병사가 32,000명이에요. 저 뒤에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은 13만 5천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인데 많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어서 너희가 이길 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시며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3대 1의 전투가 된 거예요. 직전까지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다는 것은 그가 불안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불안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 불안을 양털 뭉치 표징으로 덜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병사의 수를 더해 주셔서 그런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드온의 불안을 덜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 차원에서 지금 수학 차원을 보면 안 됩니다. 그 가나안 점령 때 왜 그 기거주 민족들을 남겨두었나? 그때 노역을 시키니까 편하다. 그리고 두렵다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적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 거는 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앞에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두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양털 뭉치 표징을 구했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징을 바로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두려움을 하나님을 떠나는 아주 좋은 핑계로 삼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핑계로 삼을 이들로 그냥 먼저 떠나라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두렵다는 걸로 시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가운데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부에 그래서 큰 적이 되고 했던 그 싹을 미리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겁니다. 그 프랑스가 굉장히 자랑하는 그 작가죠. 장발장을 쓴 사람, 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93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를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그래서 선원들이 다 갑판에 뛰어 올라가 갖고 그 풍랑과 막 그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배 아래에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막 쩍쩍 쾅쾅 소리가 나면서 나무가 깨져 나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 보니까 배 아래에 그 안에 화물로 실은 무쇠 대포가 그걸 맨 밧줄이 풀려서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막 그게 더 여기저기로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배 안을 다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죠? 빨리 풍랑 지역을 벗어나는 거? 빨리 돛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대포를 묶어야 되는 거죠. 용감한 선원들이 달려 내려가서 그 대포를 묶고 나서야 안전히 그 폭풍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외부의 상황을 보고 머리를 쓰고 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할 것인가, 돛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움직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두려움, 불평, 원망으로 그 잘할 것들, 그것을 자르며 내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잘라내고 지킬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셨냐 하면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하롯셈과 모레산은 이 요단강의 서편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투가 있는데 갑자기 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을 말씀하시면서 길르앗산을 떠나라 시는 건가요?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곡창지대였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런 만큼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도와 그런 상징 속에 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산을 떠나라 시는 거는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라 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핑계가 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영성의 외침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라고 한 사람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 그러면 13대 1의 전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많으니까 더 줄이라셔요. 귀를 의심케 됩니다. 그러시면서 10,000명으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머리를 거기 물에 숙이고 막 마셨습니다. 300명은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그걸 이렇게 해서 손에 담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300명 물 이렇게 떠서 입으로 마신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은 처소로 돌려보내시라고 하시네요. 여긴 처소입니다. 이들은 앞서 길르앗을 떠나라고 하신 22,000명하고 달리 본부에 머물면서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전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300명만 전투에 임하게 하신 걸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기습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다가 숙여서 물을 마시는 건 경계심이 없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면서 그럼 눈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경계로. 그런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가 반대였으면 어땠을까요? 머리를 콱 그냥 숙이고 먹은 물을 마신 사람이 그게 9,700명이고 그게 300명이고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과 상관없이 적은 수를 택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전투를 그냥 미리 지금 보면 먼저 그냥 앞에서 보면 300명이요. 무슨 정예부대 같은 특별한 무슨 뭐 특공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밤에 그 횃불을 항아리로 덮고 또 한 손에 나팔 들고 이렇게 적진 가까이 가서요. 동시에 이 항아리 깨버리고 불 비추면서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그래서 놀란 그 미디안 연합군이 이게 막 아말렉이랑 미디안이랑 동방의 종족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불 보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냥 자멸해버리는 거였거든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거는요, 정예부대가 아니라 그냥 뭐 보통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드온의 300용사, 뭐 정예부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적은 수를 택하신 거예요. 적은 수.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택하신 이유는 역시 처음에 수를 줄이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를 그걸 시기심에 못 보시겠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가 지금 사사기를 나누는데 이쯤이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개입을 하시면 압제하는 그 이방 민족 물리치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걸 우리가 몇 차례나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이기고 지는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그것이죠. 지금 이때로부터 한 200년 뒤에 사울이 왕일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사울 또 많은 장군들 땅에서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제가 그냥 막 화가 나서 그러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래요. 그 하나님이 그 승리를 두고 뭐 공치사를 하시고 그러는 거 거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랑 가운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앞으로도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사람의 꿈에 빠지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요, 이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잖아요. 내 손이 아니라 제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제 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 손이 구원했다고? 이게 아니라 내 손인데 제 손이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주야로 다윗을 묵상해요.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다윗 쫓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나를 구원하나요? 내 손이? 제가 그 어느 전시회에서 본 그림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림의 제목이 괴력의 사나이예요. 괴력의 사나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 길인데 괴력의 사나이가 길을 가다가요, 거기 그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그래 허리 반쯤이 늪에 빠지고 반은 밖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린 게 그 그림의 그 주제 장면인데 어떻게 했냐면 힘이 세잖아요. 이 사람이 괴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요, 이거를 끌어올려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인체공학이나 무슨 역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이 세면 그렇게 될까요? 막 팔의 힘이 너무 세. 그래서 빠져가는데 막 이렇게 이걸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서가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 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천국도 다 같습니다. 죽음에서 우리 못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이 은혜를 가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자랑합니다. 자기만 남고 하나님이 가려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지 못한데 높아진 게 문제인 겁니다. 300명이 칼 뭐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횃불과 나팔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별로 아무 특별한 것도 없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데 그동안 우리는 왜 이기지 못했을까? 왜 바보같이 구산 리사다임, 또 아말렉, 또 무슨 뭐 가나안 왕 야빈, 우리가 왜 다 그렇게 종으로 섬긴 거지? 자랑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남아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믿음을 잃었구나. 하나님을 잃었구나. 이게 남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으면, 믿음을 잃고 살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면 이게 무슨 텅 빈 공터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게 거기 그냥 주인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문태준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많이 공감을 얻어요. 마음은 빈 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요, 막 한없이 넓어갖고요, 막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 스스로도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끔찍한 그런 생각과 이런 걸 마음에 두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비우자? 비워지나요? 마음이 텅 비워지나요? 마음을 비우자 하면 마음을 비우자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의 말씀은 뭐라 그러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냥 두면, 마음을 그냥 두면 평안한 무슨 어떤 중립지대 같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소련이. 그래, 우크라이나가 그때 동구권의 공산국가들 중에서 독립을 했어요. 소련이 보유했던 핵의 상당한 양, 176개의 핵미사일과 1800여 개의 핵탄두가 그게 그냥 우크라이나에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졸지에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미국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계속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 1994년에 핵을 포기한다. 대신에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지원을 약속받는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부다페스트에서. 그리고 2년 뒤에 이걸 잘 이행해서 전량의 핵폭탄을 다 러시아에 양도했습니다. 협정, 1994년에 부다페스트 협정 이룬 지 꼭 20년이 지난 2014년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차지해버렸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땅을 누가 지켜주나요? 부다페스트 협정에 서명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도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핵무기를 예로 떠올리면서 이걸 말씀 가운데 핵무기를 예로 들어도 되나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대로 그냥 전해요. 마음은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냥 빼앗겨요. 아무 생각이나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고요. 자랑하면서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야겠어요. 자랑 정말 조심해야죠.
자랑은 이 말씀 드리면서 다 그냥 이 말씀에 이 예화에 다 담아서 자랑에 대한 경계는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명예로운 걸로 꼽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주 크게 지어졌을 때 그때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크게 졌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정말 그게 담겼겠습니까? 헌신과 공로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끝나고 나면 기념식 하고 그러면 그 공에 따라서 상을 주고 농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그 교회든 밖에든 누가 봐도 이 장로님이 제일 정말 공이 많다, 자타가 공이 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그 장로님이 이제 앞에 섰어요.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솝 우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솝 우화 얘기를. 옛날에 어느 산속에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두루미 2마리하고 거북이 1마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연못이 말라버렸습니다. 두루미들이 막 주변을 날아가서 찾아보다 보니까 산을 3개 넘어가면 거기에는 큰 호수가 있어서 거기엔 물이 있었어요. 두루미들이 이제 날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너무 멀잖아요. 거북이 문제잖아요. 두루미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우리가 이 가뭄에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떠나가야겠다. 거북이는 나는 어떡해? 그러면서 하루만 시간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무슨 방법을 찾아볼게.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두루미를 만났는데요. 거북이가 아주 묘안을 했어요. 나뭇가지 긴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루미가 양쪽 끝을 물고 날고 거북이는 그 가운데를 물고 이렇게 날아가자는 거예요. 민서 될 것 같아요?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날아올랐어요. 막 날아갑니다.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산을 넘어가는데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 두루미 그 거북이 신기하잖아요. 막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박수를 치고요. 야, 저거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누가 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거북이가 날아가는데 막 소리가 들려. 저 생각을 누가 했냐? 거북이가 속으로 내가 했지 누가 해? 하면서 좋아하면서 날아가요. 둘째 산을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마을에서 연락을 받은 둘째 마을 사람 다 나왔어요. 이제 밖에. 뭐 소문이 진짜였네. 저렇게 날아가네. 와, 저렇게 어떻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걸 누가 생각한 거야? 거북이가요 막 내가 했지 하면서 막 너무 막 기뻐해요. 세 번째 산을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산 아래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봐봐 온다고 했지 하면서 막 칭찬하면서 꽹가리를 치고 막 잔치가 열렸어요. 밑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정말 너무나 감격했던 이 거북이가요 날아가면서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돼요? 네 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아래 속이 터져갖고 죽었대요. 그 장로님이 이 얘기 딱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냥 아무도 그 교회에 자랑 없었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크게 새겨야 할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랑은요, 그러면 그건요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셔서 진정한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마른 땅에 놓였던 그 물 머금은 양털 뭉치처럼 우리 마음이 이 말세의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이때에 믿음을, 말씀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젖은 땅에 놓여있던 그 마른 양털 뭉치처럼 이 생의 자랑, 자기 자랑으로 출렁대고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랑 없이 정말 주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잡고 높이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시면서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자녀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잘 드러내는, 주님이 하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양털 뭉치의 인생,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